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세대와 새 시대의 대조를 가르치는 1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의 원리와 관점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두를 초청하셨죠.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아온 자에게 주님은 완전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바리새인들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간의 논쟁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안식일이라는 시간 배경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자들은 시장하여 이삭 몇 알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곧장 문제 제기를 하죠.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 이 성경은 율법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구약 인용을 사용하십니다. 다윗과 진설병, 제사장의 성전 봉사,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세 인용을 층위적 논리로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절정을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신학의 근거로 삼았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모순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킨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절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들은 이 구절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동작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일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솔 아래서 예수님의 허락 하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2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항의하죠.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랍비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본문 전체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본문의 쟁점은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쟁점은 누가 그 행위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 권위, 곧 안식일 규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권위가 없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제 자체에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선언하시죠. 이처럼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권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미명하에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은 이웃의 밭에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와 낯을 대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안식일 규례를 더해서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것을 타작 행위로 낯을 대는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타작은 그들의 전통에서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었죠. 이 목록 또한 그들이 안식일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같은 율법, 같은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의 차이는 결국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누가 율법을 해석할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전통에 축적된 권위인가? 아니면 그 율법을 처음 주신 분의 뜻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이러한 논쟁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무엇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이 시대에도 끊이질 않고 있죠. 문제는 이 논쟁의 양측이 모두 말씀을 근거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쪽도 성경을 인용하고 저쪽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좀처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갈등으로 끝나버리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질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매우 적실하고 귀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안문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또다시 우리의 손으로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바리새인은 틀렸고 예수님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된 쉼으로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상기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토록 자부하는 율법 지식이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면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죠. 그런데 그곳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이 규정한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 진설병은 다윗 일행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아히멜렉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아히멜렉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여기서 율법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살펴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도 그렇죠. 제사와 자비 모두 율법에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둘 중에 자비를 행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설병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진설병 규례는 분명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법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의식적 규례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생명은 의식법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법은 보편적인 자연법, 도덕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던 사회적인 규칙들을 명문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원리가 동일합니다. 이를테면 거짓으로 속이거나 타인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지 또 어떻게 예방할지 혹은 징계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파생되는 시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만물의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에 없던 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법 또한 하나님을 기초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월하심은 그분의 능력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람의 법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의식이 있는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원자 하나에게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질서들, 인류 보편적인 도덕의식들이 모두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것이죠. 이처럼 본래부터 사람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질서에 기초한 이 사람의 법은 그 법률을 만든 사람이라도 법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법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피조 세계에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법은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법을 해석할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자증성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참된 근거가 됨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여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늘 겸손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참으로 높은 가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찌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그가 죄인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아들을 죄로 삼으셨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하여 이삭 몇 알을 먹은 것을 두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규례의 근본 의도는 잃어버린 채 오직 행위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관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관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관습이죠. 이것은 본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자기의 육체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한 소비를 절제하고 오직 예배와 주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경건한 실천이었습니다. 그 의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죠. 핵심은 돈을 쓰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의도를 잃어버린 채 더 이상 아름다운 순종이 아니라 교인들을 얽매는 멍에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습이 각 교회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본당의 피아노의 위치가 관습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설교자나 성가대의 복장에 관한 관습이 있죠. 이러한 관습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한동안은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멍에와 짐 같은 관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관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또한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얻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는 그 자체로 힘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도록 해오던 것을 지키는 것은 흔히 그 공동체 안에서 오래된 자들의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건 관습은 생겨나고 또 한 번 생겨난 관습은 좀처럼 폐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에 대한 집착은 참된 신앙과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란 언제나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옛사람을 죽이는 순종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죠.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결코 어느 한 관습에 얽매여 살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이제는 알겠다 할 수 없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배우고 따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관습은 무거운 짐이요 얽매이는 멍에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관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은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신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멍에가 됩니다. 이 멍에는 순종함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신자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맞춘 정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되고 절도 있는 행동으로 그 인격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권위를 행사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법으로 관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일에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민수기 28장 9절 10절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진설병을 교체하는 등 여러 노동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이 제사장들에게는 예외로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가 성립하는 근거는 성전이란 공간이나 제사장이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을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안식일에 행할 바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에 이러한 예외 조항을 만드신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그 노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사가 창세기 3장에서 암시되었고 4장에서부터 일찍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예배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제사, 즉 예배는 참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담긴 본질적인 의도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첫 번째 인용, 곧 다윗의 사건과 연결되는 지점에 다다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성전과 제사법보다 앞서고 안식일 규례를 앞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본질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은 실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성전과 그 안에 존재하고 행해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고 증언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되고 그리스도는 별다른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성전과 율법을 처음 주셨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옛적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했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더 크고 완전한 성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분명 멍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소방관이 짊어지는 수십 킬로의 장비와 같습니다. 그 장비들은 재난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방관은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집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힘써 행했던 모든 제의적 헌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 요구는 곧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누리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에 나오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 곧 새 시대의 원리를 따르는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도 그렇고 앞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을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을 위시한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규칙이나 관습을 따르는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할 일은 오직 이것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하고 봉사와 섬김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본질을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고집하는 안식일 규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외적인 상황에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관습, 곧 종교적 모양을 한 사람의 법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구약 인용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이 인용은 앞선 두 인용의 결론이자 정점이죠. 첫 번째 인용인 다윗과 진설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 구원이 의식법보다 우선한다는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인 안식일에 허용되는 제사장의 성전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 예배의 본질이며 이를 위해 안식일의 노동이 무죄로 여겨진다는 것을 밝히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용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제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친 것이 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고 자부했으나 호세아 6장 6절 한 구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서 9장 13절에서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인용이 두 번째인 것이죠. 이처럼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은 실제로는 더 자주 언급하셨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인지는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이고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악이나 불의를 원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가 안식일 규례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방식은 곧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은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비가 절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굶주린 자를 정죄하고 손 마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이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신 것이죠. 이 본질,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죄한 자를 정죄합니다. 여기서 무죄한 자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무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죄가 없다는 표현은 앞서 5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함이라고 말할 때에 그 죄가 없다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5절의 그 무죄 선언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 역시 단순히 개인적인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죄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에 주목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위선자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근거로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죄하다,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만을 근거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감찰하신 다음에 우리를 무죄하다,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말들 중에 이보다 더 놀랍고 은혜로운 선언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그 결과 선한 의도로 시작한 신앙적 순종을 너무 쉽게 중단하거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 관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비 없는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패턴입니다. 종교적 형식과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 형식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날선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태도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 대부분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는 건 크리스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같은 말들을 자주 말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이러한 일들은 대체로 교회 안에서 직분과 명예를 지닌 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참된 지혜는 갖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오늘날 정치, 세대, 신학적 입장을 나누는 진영 논리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자신의 주장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어리석은 말들에 많은 성도들이 선동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저들은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은 모호한 용어와 표현들로 자신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저들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저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실제로 행하는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저들은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미련하고 헛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은 이런 자들을 책망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저들이 놓치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 범죄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품입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고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이 곧 하나님의 자비이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는 제자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를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이 땅에 어떠한 이념과 철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영을 나누고 선과 악을 규정하려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부정한 엄중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저들이 주장하는 이 세대의 원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시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날마다 개혁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반성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느낌과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착각에 빠지기 쉽고 선동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해서 자기 뜻대로 선동하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겸손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사람 안에 거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착각과 선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수록 그는 이 세대의 악한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타인을 향한 자비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려는 악한 술수를 그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대의 거짓과 선동에 휘둘리거나 혹은 피해를 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전파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는 누구나 쉽게 빠지는 착각인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이 남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여기는 태도를 항상 경계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섬세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고 개성있게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일반화에 빠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모두에 대하여 날마다 겸손히 배우는 태도를 갖기에 힘씁니다. 상대방의 강점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필요와 결핍은 무엇인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오직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피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행할 바이며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참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겸손히 배우고 섬기는 일에 힘쓰십시오. 먼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겸손히 배우고 섬김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관계와 복잡한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생각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여기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교만을 경계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가시적인 행위로만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는 판단하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는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선택과 행동을 판단하는 일에 매우 겸손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사람의 눈에는 정반대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통해서 말이죠. 대표적으로 요나와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심판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목적은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전혀 달랐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방식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한 성경의 교훈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탄의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물론 이 구절은 누군가가 명백히 죄로 드러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가시적인 행위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자신이 시험받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여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고 그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이 없는 분별과 판단은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타인을 향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신이 틀렸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능한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자기 의의를 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켜 의의를 행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자비와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려 할 때에 누군가가 잘못되어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는 신중함을 갖추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자비로 행하십시오. 오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한 것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본질이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착각하고 오해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참된 지혜이신 구주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홀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운 말씀을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죠. 연약한 우리는 뭐든지 다 안다고 여기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권력이 되고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지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빠르게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도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다 안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나 자신조차도 매우 복합적인 존재이고 또 다양한 변수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나라는 존재들이 모여서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란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지함은 철학자들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요 진리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지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과 시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을 추구하는 모든 선한 열심이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여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도 아들의 소원대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지혜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말씀 적용을 끊임없이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지혜를 누리는 실천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순종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의 은밀한 교제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지혜나 권위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뜻에 순종하려 힘쓰는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그 결정이 우리 눈에는 무언가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궁극적인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따르는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오래 참는 인내와 절제를 열매에 맺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나 자신의 주와 구주로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폭력적인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저들의 힘과 폭력의 원리를 따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원리, 곧 새 시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제자와 위선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됩니다. 위선자는 자신의 억울함과 울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이 먼저 놀라운 자비를 받은 자임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울분과 억울함, 복수심 따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넉넉한 자만의 특권입니다. 세상 그 누가 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죄책으로부터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보다 큰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자비와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은 베풀기에 인색한 자를 오히려 가난한 자라 부르며 그 자비 없음을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은 그 자비가 흘러감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 성숙해지는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능력이나 외모 따위가 부유하다고 해서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하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부유한 자들을 욕하고 공격하는 건 역시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곳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자원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새 시대의 원리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께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의 사역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궁극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옛 시대의 종결이자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어느 건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바는 오직 하나입니다. 힘써 봉사함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오늘 밀밭 사이를 걸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함께 걸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관습이 아니라 참된 순종으로, 정죄가 아니라 겸손한 분별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죄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은 또한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절정입니다. 이 자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자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쉽고 이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지혜를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